오늘 시간에는 신뢰의 기도, 침묵 속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엿새 동안 이어진 이 거룩한 여정 앞에 때로는 눈꺼풀이 무겁기도 하고 또 일상의 분주함이 우리를 누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다 완주했다는 성취감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지난 6일간의 이 기도의 사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처절한 간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특세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어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그런 깊은 신뢰의 안식으로 변화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세를 완주한 이 마지막 새벽,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영적 풍경은 의외로 차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의 비참한 그 기름의 틀 아래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 존재가 맷돌에 갈려나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으셨던 그 처절한 사투를 목격했습니다. 어제는 온 우주가 주님의 비명과 십자가의 통곡으로 가득 찼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그 지독한 비명이 멈췄습니다. 채찍 소리도 또 군중의 함성도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신음도 이제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차가운 무덤 속에 계시고 온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 안에서는 오늘 이 토요일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 속에 머무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그 바닥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신 날입니다. 소망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아침,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토요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뜨겁게 부르짖으며 달려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세의 마지막 날 이 침묵이라는 가장 묵직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어제가 으깨어짐의 아픔이었다면 오늘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민사회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 빠르고 화끈한 응답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무덤의 침묵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무덤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이 침묵은 가장 위대한 부활의 함성을 터뜨리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숨고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신뢰의 닷을 주님께 내리고 내일 아침에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간 그 뜨거운 부르짖음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침묵의 소리를 듣는 신비한 은혜, 그 묵직한 신뢰 세계로 함께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세의 마지막 날 마주한 영적 현실은 방금 얘기했지만 너무나 담담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시인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상태가 우리 스스로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침묵의 공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공허함과 적막이 싫어서 늘 무언가 소음을 만들어내며 삽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TV를 크게 틀어놓고 또 귀에는 늘 음악을 꽂고 삽니다. 단 1분도 이 스마트폰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적 속에 마주하게 될 나의 초라함, 그리고 아무 말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공과 효율이라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 기도의 침묵은 곧 실패라는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통제의 순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길어지면 금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소음에 매달려 불안할 때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침묵이 두려워서 스마트폰의 그 끊임없는 소음 속으로 숨어 들어갈 때 주님은 지독한 침묵의 본거지인 즉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지금 소리 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서 지독한 침묵의 토요일을 온전히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의 시간은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시는 어떤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멈추지 않는 주님의 순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둠, 즉 죽음의 심연까지 직접 내려가서 사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침묵이었지만 하늘에서 보기에는 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침묵이 길어지는 그 지루한 시간은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덤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망의 그림자를 지금 걷어내고 계시고 승리의 길을 닫고 계시는 역전의 카운트다운이라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뚤어진 자기 신뢰를 으깨어서 가루로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정죄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무덤의 정적을 견뎌내고 소음을 끄고 주님과 다시 한번 깊게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시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우리가 시작한 1절의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찌하여, why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터널에 갇힌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며 첫 번째 언어입니다. 또 2절 한번 보십시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아리 없는 정적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칩니다. 이 시점에서 기도는 온통 나에게만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나의 기도는 무시당하는지, 이 why라는 질문은 우리의 자아를 좁은 감옥에 가두고 결국 우리를 절망의 무덤 안으로 몰아냅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이민자들에게 이 why라는 이 퀘스천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보다는 자기를 향한 원망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나입니까? 이런 질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기도는 메아리 없는 비명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 그 우리를 이 좁은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지금 전혀 다른 시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9절에 일어나는 그 위대한 반전의 호흡을 보십시오. 19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보십시오. 1절에서는 어찌하여 라고 묻던 이 시인이 이제는 무엇이라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우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but you, O Lord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당신은 이라는 강력한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19절에 but you, O Lord 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판을 뒤집는 위대한 전환점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나를 에워싸고 있고 몸은 진토 속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지금 기도의 대상이 나에게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아픔을 보던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광활한 대지로 시선이 움직이게 될 때 이 무덤의 정적은 이제 소망의 노래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며 던지는 와인은 우리를 무덤에 가두지만 하나님을 보며 선포하는 But you, Lord라는 기도는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내 처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가 터져 나올 때 침묵의 터널 끝에서 이 부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칼과 개, 사자와 또 들소의 뿔 앞에 서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찍힐 것 같은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끝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구원은 아직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토요일에 그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방향이 지금 그러나 주님, but you로 바뀌는 순간 시인의 영혼에는 이미 응답의 확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짐을 느끼는 그 순간 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응답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뢰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응답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미리 드림으로써 응답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요지부동이고 상황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아직 오지 않은 현실 속으로 미리 끌어당겨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세의 마지막 마침표는 이것 해주십시오라는 간청을 넘어서 주님이 결국 행하실 것이기에 내가 오늘 먼저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는 이런 선제적인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덤 속의 토요일을 지나는 성도들의 영성은 달라야 합니다. 적막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부활의 할렐루야를 오늘 미리 이 새벽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요한 토요일의 침묵은 생명이 없는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거대한 부활의 폭발을 위해서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침묵은 바로 그 부활을 준비하는 순고르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으깨어져서 순종의 기름을 짜내었다면 오늘 이 기름이 우리의 인격으로 완전히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부활의 울림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요한 새벽에 부활을 마중 나가는 찬양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의 찬양을 심은 노래가 여러분 무덤의 정적을 깨우고 부활의 아침을 불러오는 영광의 전주곡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독한 침묵 속에서 내일의 찬양을 미리 마중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굳건히 바치고 있는 복음의 반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침묵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시편 22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처절한 비명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벌어지는 그 공포의 유기를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그 공포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무덤 속에서 그 저주스러운 침묵을 다 마셔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겪는 침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외면이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자를 가장 아름답게 비드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침묵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이며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토요일 무덤 같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다로 확증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바꿔놓습니다. 주님이 무덤 속에서 이미 승리의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패배자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무덤의 이 정적을 이 부활의 전주곡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의 동굴이 아니라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의 빗장을 이미 부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가장 단단한 다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카고의 고단한 이민 생활은 어쩌면 그 자체로가 긴 토요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일요일 아침이 와서 그 환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침묵 속의 기다림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제 우리가 맷돌 아래서 으깨어진 채 기도했다면 오늘은 그 으깨어진 가루가 주님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으깨어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빚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탄식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으깨어짐의 그 골짜기를 지나서 여러분 침묵의 터널을 넘어 저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요한 무덤 속에서 미리 심은 찬양은 내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터져나올 부활의 팡파르의 위대한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부활주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적막한 토요일을 부활을 마중 나가는 노래로 가득 채워서 이 노래를 부른 자마다 내일 가장 아침에 가장 눈부시게 일어날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표현은 이 위대한 부활의 성취가 한 주간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주님의 침묵을 견뎌낸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 제1장로교회 60년의 미래 위에 정말 폭발하듯 충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묵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게 주께서 응답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침묵을 찬양의 노래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원합니다. 특세의 마지막 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무덤 가운데로, 무덤의 정적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소음을 끄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여전히 나의 인생을 몰아치고 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잠잠히 거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높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찬양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 안에 모든 소음을 끄시고 무덤의 침묵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탄식인 Y가 하나님의 확신인 But You로 바뀌는 그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탄식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라는 확신으로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60년의 미래 위에 부활의 영광이 폭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무덤 속에서 심은 이 찬양이 내일 아침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승리로 울려 펼 수 있도록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